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두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하고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오전에 오늘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만 오늘 읽었고요.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같이 봤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두 사람이 싸울 때 싸우는 사람의 한쪽 아내가 그 자기 남편과 싸우는 사람의 남편을 구하고자 싸우는 사람의 음낭, 생식기를 잡았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하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오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상관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왜 같이 읽고 같이 나눠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요. 11절, 12절의 말씀, 이 이야기가 율법이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성이 행하는 그 일이 가증한 일이고 혹은 부정한 일이 되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찍어버리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제거해서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 그것을 생각하고 이 손이 부정하니까 이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는 것, 그 전제된 하나님의 성품과 주어진 말씀에 어떠한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실은 신명기 두 번째 설교에 우리가 24장, 25장 뭐 계속 봐왔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공정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받도록 했더라고요.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재판을 받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뇌물을 받고 재판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다 명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 가운데서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어떠한 삶을 요구하신 거였냐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일, 종교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전제되고 하나님 공의로우셔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오늘 읽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여성에 대해서 재판도 없이 시비를 가리는, 왜 싸웠는지에 대한 시비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잡으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요. 상대편이 우리 집에 물건을 무엇인가를 훔쳐갔던 도둑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인신매매범들도 있었으니까요. 인신매매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가리는 것이 먼저여야 될 텐데, 상대편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 가려야 되는 게 먼저일 텐데 여인에게 그런 것을 갖다가 팔을 잘라버리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흉악한 처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팔이 한 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흉악한 처벌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씀이 원래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잡아서 터트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터트리려고 하는, 원래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터트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구하려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지금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칼부름이 나고 돌을 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 남편을 생식기를 음당을 잡아서 급소를 잡아서 터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다른 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같이 칼을 들고 남편과 싸우는 거, 그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고 상대 사람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동행복수법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거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동행복수법이에요. 시비를 가리는 거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시비를 가리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행복수법에 따라서 행하면 돼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무엇이냐?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손을 낳고 후대를 낳고 자녀를 낳는 행위,
근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터뜨려버리면 다시는 영원히 자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벌해야 된다. 다른 말로 아무리 싸움이 나고 시비가 붙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무엇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것을 방해하거나 대를 끊기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와 같은 율법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신혼인 사람은 결혼해서 1년 이하에 자녀를 아직 못 보고 아직 신혼인 사람 같은 경우는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집에 놔두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긴다? 대를 잇는 걸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대를 잇는 거를. 그럼 대를 잇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2장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내리실 때도 거기에서도 주어졌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자녀를 받다라는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민족의 후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서 큰 민족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새끼 낳아갖고서는 자기 그 종이 번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서 종이 번식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러한 자손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온 답이 뭐냐면 그 책의 마지막에 이야기가 결국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의 일생이 자손을 낳고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손주를 이런 끊임없는 번성해 가는 후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일생이라는 게 인간은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를 이으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결국 그거예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인 것이 아니라 네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또 사랑을 하고 그래서 또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굴레 가운데에서 인간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랑이 뭔가를 배워가는 거 그게 인간이 대를 이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돼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희생해 봐야 희생하진 않았어도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경험해 봐야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 들어서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라도 알라고 명하세요.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그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그 여자를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찾아오는 것,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돼서 우상의 숭배에 빠지고 음녀가 돼버린 그들을 향해서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탄식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있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쉽겠냐고요. 그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거, 악인을 벌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에선 육축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그들을 벌할 때요, 그들을 심판할 때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요, 결혼식장에 가서 즐거워하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모두가 다 죽게 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이제 곧 심판이 와서 모두가 다 죽게 될 때 네가 결혼해서 무엇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되는,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요, 내가 이혼정서 써서 음란한 여인이 된 그 여인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예레미야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589년 마지막 출정을 했을 때요, 그 출정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죽어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내 잃은 에스겔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슬퍼하지 말라.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너 하나만이라도, 아내 잃은 그 슬픔 네 마음에 표현하지 말고 그 너 하나만이라도 알라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의 마음을 너 하나라도 알라는 표현이었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 어떻게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남의 집 새끼가 잘못된 길로 가고는요,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내 새끼가 보이는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매를 들어서라도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매맞은 기억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혼난 기억은 있어도, 하나님 잔소리 들은 기억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 사랑을 아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해봐야 그 뜨거운 열정을 아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헤어지면서요, 미쳤어요. 돌아가면서 또 전화하고 있어요.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자연하기 직전까지도 붙잡고 전화기 붙잡고 통화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왜?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요, 결혼까지 하겠어요. 같이 살자고 이제는 함께 한 살림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안에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노래한 시일 뿐인데 그게 성경에 들어온 게 솔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들어왔어요. 그 책이. 그러니 그런 사랑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짝사랑의 슬픔을, 짝사랑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요, 평생,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이었잖아요. 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신약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건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은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당신의 영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하나님 우리를 100%로 사랑했건만 우리는 100%로 하나님을 사랑했건만 사랑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하나님 조금 사랑하고 세상 더 사랑하려고 했고 우리는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회초를 들고 때려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대를 잇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금 올해가 0.7%가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을 안 낳아요. 제 주변에도 사촌들도 보면 자녀들을 안 낳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사회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같이 그냥 놔놓으면요. 그냥 지들이 크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사회복지 없어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고 직장 없고 집을 얻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들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권장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형제가 없이 혼자 사는 아이들이 자기만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만 안다라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요. 세상을 돕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줘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아말렉과의 약속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나는 내가 얘기한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요, 400년이 지나서도요, 1000년이 지나서도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때에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남녀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이웃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형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